구약성경 에스겔 37장 7절로부터 14절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까지 읽어드리고 1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속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쯤에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저 아는 목사님께서 목사님 힘드시죠? 몸도 많이 불편하시죠? 그러면서 힘드시고 불편하시고 하실 때 자기가 소개하는 이걸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결국 약 홍보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줄기세포약.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이 근처에 사시는 목사님도 그 풍을 맞으셔서 참 어렵게 됐는데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회복이 됐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직접 아는 신림동 쪽에 계시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작지 않은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도 제가 알아요.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바지에 실례도 하시고 활동하기가 어려울 만큼 어려워지셨어요. 어느 날 멀쩡해지셨어요. 알고 보니까 줄기세포 주사를 우리나라에는 어려워서 비행기 타고 가셔서 맞으셨대요. 그리고 멀쩡해지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주사 한 대 얼마입니까? 싸대. 한 대에 2천만 원. 놀라세요? 근데 그것도 한 대를 주사 맞고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상황에 따라 뭐 2대도 맞아야 되고 3대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건 그림의 떡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돈이 있어서 뭐 그런 주사도 맞아서 어려웠던 몸이 회복되는 거는 참 축복스러운 일이지만 자, 없는 분들은 저런 말 들으면 더 마음이 상심이 크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기억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줄기세포 주사라는 게 저런 게 있나요라고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문자로 오다 보니까 이미 그때는 그게 어렵다고 굉장히 귀한 것으로 느껴졌는데 그게 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을 그대로 옮기면은 이거를 6개월만 먹으면 만병통치약 못 고칠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례적인 사진들을 쫙 그 당뇨 때문에 이게 많이 썩어진 몸이 그걸 6개월 먹고 회복됐던 그 사진들 그런 예들을 이렇게 쭉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 달치 50만 원, 6개월치 3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걸 보면서 그래도 옛날에 뭐 주사 한 대 뭐 2천만 원 거기에 비하면 하여튼 300만 원 이러니까 싼 건가
그러나 그 효능은 잘 모르죠. 거기 보면 뭐 또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내용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그거를 주사를 맞을 정도, 그거를 드셔야 되는 정도면 여러분 이미 굉장히 상황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물에 빠진 분들이 지푸라기 못 잡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날 때,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앞으로는 이제 그 장수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100세를 뛰어넘어 뭐 120살, 어떤 분들은 뭐 150살까지 뭐 살 수 있다. 그렇게 눈에 띄는 단어들을, 그 대목들을 기록하는데, 아프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힘들어서 100살 살면 그게 사는 겁니까? 산에 누워 계시나 집에 누워 계시나 똑같은 거죠. 사시더라도 건강해야 되고, 근데 이 줄기세포라는 걸 보니까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 몸이 망가지고 몸이 찢겨져도 그 내용을 보면 이 줄기세포가 이게 다 해결하는 거네. 여러분, 인간의 몸에는 몇백 개의 그 세포들이 이렇게 인간들을 건강을 주도하는데, 이 세포가 심장을 뛰게 하는 역할도 하고, 또 뇌가 생각하게 하는 기능도 세포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신장의 혈액을 정화시키는 것도 세포 역할이고, 만약에 피부가 괴사당하든지 피부가 무너지면 그 세포가 그 피부 세포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줄기세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메인이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세포를 움직이게 해서 망가진 것, 무너진 것을 세포로 덮어서 새로운 기능하게 하는 것. 이론으로 볼 때는 꽤 매력이 있는 단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아니 성경에도 이보다 강력한 슈퍼 울트라 썬파워 더 붙이면은 그냥 줄기세포란 말씀을, 그러니까 생명의 영적 세포가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득 떠오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늘 목사는 어떻게 뭔 설교해야 되느냐 이 고심이 많는데, 문득 하나 떠오르는 말이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강력한, 그 세상에서 말하는 줄기세포라는 거, 없는 사람은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고가의 그런 줄기세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기도 하고 진짜야? 라는 호기심을 자아내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거보다 더 강력하고 더 업그레이드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영적 줄기세포라고 그냥 학계의 편의상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이것들을 장착하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발견하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 혹시라도 연약해질 때, 혹시라도 무엇인가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것을 장착하셔서 영혼육이 강건케 되고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활력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1절로부터 우리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6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힘있게 하셔서. 이거는 여러분 환상이 아니라 본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때 당시 골짜기에 들어가서 저게 뭐냐 했더니 뼈가 가득했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공동묘지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4절에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5절에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너희는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6절에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렇게 하면 강력한 생명의 영적 줄기세포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뼈 위에 적용하면 약한 자들 위에 뭔가 끊어지고 무너지고 죽어버린 그 위에 하나님 뭐라고요? 심줄을 두리라. 여러분 줄기세포가 세포를 만들고 세포가 여러분 피부가 괴사됐으면 피부를 이어지게 하고 그 여러분 세포가 여러분 어디 뭔가 육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위에 심줄을 두고 이 살이라는 것은 썩어버린 머리부터 발까지 오장육부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살을 입힌다라는 것은 내가 새롭게 살려내겠다라는 거죠. 위가 망가져도 위를 살려내겠다. 없어도 내가 살려내겠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놓고 있다면 뭐 하나 망가지면 여러분 나한테 기도할 힘이 있다면 뭐 병원에 가는 거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뭐 믿음대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내가 믿어. 이거 내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해보는 거죠.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이 청사진이 뭡니까? 몸이 완전히 뼈밖에 없는 그 존재에게 심줄 두시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 회복시키시고 그 위에 뭐라고 합니까? 가죽도 덮이셨다. 피부가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죽도 덮였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처럼 생기를 내가 들어가게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겠다. 아까 읽은 본문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뼈들이 움직이고 살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주님께서 재림 때 현상을 미리 묘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 일이 적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줄기세포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대가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고가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상용화되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그래도 앞은 비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력한 더 업그레이드 뭐든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적 이 줄기세포는 가격이 얼마인가 제가 전화해 봤어요. 하늘나라에 얼마에 했더니 가격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냥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말하면 공짜입니다.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 2천만 원도 아니고 양 몇 알에 50만 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세상이 세월이 지나도 이거는 안 되죠. 여러분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일으키심의 그 생명의 약이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인가 했더니 무료라는 거예요. 단 이것은 무료지만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나는 붙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 강력함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력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강력한 신앙의 행동이 수반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강력한 이 생명의 역사를 장착해 주시고 그분이 에스겔처럼 교회를 살리고 그분이 에스겔처럼 가정을 살리고 그분이 에스겔처럼 살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착돼서 기왕이면 사는 날까지 영혼이 잘된 자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 영혼욕에 강건케 되기를 이미 나는 원한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 매일 여러분 신음소리 내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실패자로 사는 자녀가 여러분 실패자로 사는 모습을 즐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자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실패자의 모습 갖고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안이 있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강력한 여러분 뭐 육신이 무너지면 줄기세포처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환경도 일으킬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으시고 무덤도 열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고
여러분 무너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의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나는 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나야. 이거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더 잘하도록,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의 행복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행복한 거죠. 나도 그 혜택으로 인하여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 교회에 장착해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에게 장착해 주길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것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런 능력을 장착받아서 여러분 나도 행복해지고 복음 전파에는 그런 역사가 많았으니까 주님 때처럼 그렇게 여러분 빌립처럼 성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이런 즐거운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에스겔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이건 무료예요. 돈 받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거저 주는 건데 단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강력한 신앙 고백과 강력한 신앙의 행동. 오늘 에스겔이 보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신앙을 강력한 신앙 고백 그리고 강력한 신앙의 행동 이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장착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내가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주저앉은 자에게 왜 형제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집사님 그러고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해서 여러분 생기의 바람이 불게 하고 회복의 바람이 불게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손내밀어 베드로를 지난주 말했죠. 우리가 손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아 올린 것처럼 나는 주님의 대리자니까 우리도 가서 주님 대신 손잡아서 주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살리는 이런 신바람 나는 여러분 성도, 목회, 신앙생활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에게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다운 질문을 하시죠. 인자야, 오늘로 따지면 장 목사, 네, 저 뼈들이 살겠느냐? 이 숨 막히는 질문이에요. 수 없는 질문은 주님의 자유시지만 대답해야 하는 인간으로 볼 때 그냥 뭐 팔 하나 부러진 사람이 저거 붙을 수 있겠느냐 그 정도면 우리네 상식으로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뭐 가능하겠죠 할 텐데 세상에 다 썩어서 뼈밖에 없는 현장에 저 뼈를 보고 인자야 저 뼈가 살겠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건 여러분 긍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로 따진 겁니다. 장 목사, 네, 저 뼈들이 살겠느냐? 아멘.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여러분 부정이 아니라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고 주님이 아시겠죠 이게 아닙니다. 에스겔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아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는 고백.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가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용기, 아멘 할 수 있는 깨달음, 아멘 할 수 있는 터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장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멘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은 얼떨결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멘 했으면 네가 책임져가 나와요. 네가 아멘 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멘 했단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시면 가능하시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곧바로 3절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했더니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멘 했을 때 너는이 나오는 거야. 너 아멘 했지? 예. 그러면 네가 이 뼈들에게 태어나서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받았을 때 그것을 정말로 내가 아멘 했을 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동의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에게 그런 능력을 장착해 줄게. 그것이 오늘 예수겔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아멘하면 네가 그 일을 행할지어다. 아멘하면 너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게 아멘의 위력이니까 아멘을 안 하는 것보다 아멘을 하는 것이 100번 유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이 아멘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네가 뼈를 살려라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강력한 생명의 세포를 에스겔에 여러분 능력이 주셨어요. 네가 선언해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멘을 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능력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네가 살려. 아멘 한 것도 겨우 했는데, 그래 아멘은 그냥 뜨겁게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그냥 나는 구경꾼이 돼서 하나님이 딱 하시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우리는 관리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이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으시고 나를 성도 삼으신 이유도 네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 아멘 했지? 예, 네가 하라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능력, 부담은 되지만 축복이죠. 네가 뼈를 살려, 네가 살점이 돌아오게 해, 네가 오장육부 회복되게 해, 살가죽이 덮이게 해, 생기가 들어오게 해.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부담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져주셨을 때 강력한 신앙 고백은 강력한 신앙의 행동을 끌고 와야 하나님의 능력을 장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7절에 우리가 읽었죠. 이에라는 말입니까?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이에는 즉시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능력의 차이, 소위 말하는 영권의 차이, 소위 말하는 영적 실력의 수준이 여기서 차이 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실행해 했을 때 즉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땅속에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못 들은 척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기록은 안 됐지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 못 받은 자, 왜 들은 척 안 하는 사람에게는 달란트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5달란트를 주니까 즉시 가서 장사하여 이물을 남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느냐? 장사를 했다는 건 머릿속에 항상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이렇게 하고, 나한테 저런 일이 벌어지면 난 그렇게 할까.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 플랜이 쫙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고 너는 준비됐네, 5달란트를 주는 거죠. 적어도 좋은 일은 따라하려고 애를 쓰는 그 여러분 모방도 좋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주니까 그도 그와 같이 했더라. 따라하는 거죠. 잘하는 사람 흉내내고 잘하는 사람 따라하고, 그에겐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줄까 말까 망설여서 그래도 한번 줘볼게 했더니 아니라 달러 부담돼서 땅속에 묻어버리고, 나 달란트 없는 사람처럼 잃어버리는데 땅속에 묻어놓고 없는 척하다 나중에 여기 있어요 줘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이 원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건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을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 즉각적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함을 장착해 주시는 신앙의 순종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즉시, 그렇죠? 이에 즉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말이지만 저는 상상이 돼요. 여러분 이해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있으면 불가능해요. 이해는 뭡니까? 나의 지성, 나의 이성,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수준, 내 것이 많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즉시가 어떻게 나보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많은 사람이 네가 뼈를 움직여라,
내가 무슨 정형외과 의사입니까? 뼈를 움직이게? 살가죽이 덮이게 하라. 내가 무슨 피부과를 전공했습니까? 그것도 있는 괴세단 피부를 줄기세포 주사 놓으라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없는 여러분 그 살가죽에 살아오게 하라. 이건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아멘 할 수도 없고 네가 해 그러면 심장마비 걸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에스겔은 즉시 아니면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받아서 에라 그렇게 될지어다. 뼈가 움직이게 하라. 뼈야 움직여라. 살가죽이 덮게 하라. 살가죽 덮여라. 이게 뭡니까? 그냥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받아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만 주님 앞에서 큰일을 할 수 있느냐? 내 생각이 죽어진 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말할 때 늘 말하죠. 내 생각의 필터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필터에서 다 걸러냅니다.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저거는 말 같지 않은 소리, 저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거, 저건 너무 심한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가 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스토리는 다 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내용이 상식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내용이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월등하게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적 필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도 많지만 그 이상의 것, 이렇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뼈를 움직이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물리를 걸어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식으로 볼 때는 너무 좀 과한 게 아닙니까? 너무 좀 심한 게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해 안 가고 저항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가 아니라 생각 좀 해볼게요. 거기 머뭇거려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나도 기도 좀 해보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해 볼 게 뭐 있어요? 기도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보고 그러면 그래 너 생각해. 그러면 달란트를 안 주시는 거죠. 어떤 것들은 즉시 움직입니다. 왜? 할 만만한 건 움직이는 건 당연하지만 세상에 어떤 일들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개 숙이고 내심대로 안 되니까 쩔쩔매는 건데 하나님은 손 내밀어 주셔서 너 뼈 움직여봐, 너 이렇게 저렇게, 왜 그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에스겔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철보지 어린아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까? 아빠가 말하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의미를 또다시 되새기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 생각이 많을수록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해 버리니까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거하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느냐가 신앙의 가장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참 감사하게 말씀하실 때 생각이 멈춰버리고 명령하실 때 이성이 멈춰버리고 해야 돼 했을 때 내 중심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뼈들아 움직여라,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살가죽에 덮어라, 쉼줄이 생겨라, 그대로 명령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으면서 뼈가 움직이고 여러분 사람이 군대가 살아나 버리는, 생기의 바람까지 나타나 버리는 이런 이해 못하지만 성경의 기적을 기록하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만히 과거를, 저희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저도 감사한데, 예전에 그 대구의 청천 기도원이 제가 대구를 첫발 들여놓는 동기가 됐어요. 거기는 그 원장님이 그 어머니가 설립한 기도원인데, 어머니는 정말로 늘 평생 기도로 사신 분이고, 그 원장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 대를 이어서 기도나 해야 되니까 어디 능력 받을 데 없나 해서 제가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오셔서 저와 3박 4일 훈련을 받으시고 그 사역하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해서 제가 첫 번째로 대구에 발을 디디게 된 동기가 됐죠.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의 사역은 굉장히 저돌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설교 끝나고 나면 다 나와, 아픈 사람 다 나와. 그래서 현장에서 치유하고 현장에서만 난리를 쳐서 저녁에 7시 반에 제가 집회 들어가면 거의 새벽 3시 4시 돼서 끝났어요. 하여튼 제 눈에 걸렸으면 끝장을 봐야 제 직성이 풀렸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친구가 박미정 전사예요. 그 당시에 그때 여러분 이런저런 사건이 많았어요.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 딸 아이가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원장님 딸인지도 몰랐고 반주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집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기도원이 산속에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산속에 이제 갇혀서 이제 강사실에다가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이제 원장실에 가는 거죠. 밥을 먹는데 그 딸 녀석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니까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통해서 저한테 청탁을 하는 겁니다. 뭘 청탁하냐, 저 목사님, 예, 우리 딸이 상처가 있는데, 예, 키가 작은 게 너무 상처예요. 우리 딸이 목사님 사역을 보니까 기도를 받으면 키가 자랄 수 있다는 불같은 믿음이 왔는데, 목사님 책임져 주세요. 밥 먹다가 얹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치유 사역은 사람을 미인으로 만들어주는 사역이 아니고 이뻐 보이게 하는 사역은 아니에요. 그건 성형외과 의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사역은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죽으면 되니 해서 어쨌든 이제 그 상처를 보다듬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는 것, 그게 치유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밥 먹다가 숨막, 왜? 아니 무슨 내가 키를 어떻게 자라게 합니까? 근데 순간 그 아이를 얼굴 보니까 울먹울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 키 작은 게 너한테 상처니? 너무 상처라는 겁니다. 창피하고 그래서 그게 네 진짜 상처라면 오늘 저녁에 기도하자. 내가 정말 아프다면 주님께서 너희 아픔을 품으실 것이고 품으면 네 키가 자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뭐 안병이 있는 것도 아니라, 뭐 귀신에게 묶여 있는 것도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아니라, 뭐 다리가 짝짝이라면 현장에서 피겠는데 키가 작은 아이를 여러분 그 키를 크게 한다. 저는 이게 도저히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저녁에 집회를 참석할 때 박민정 목사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일부러 걔는 맨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왜? 부담되니까. 일부러 못 붙여가고 안 붙여가고 계속 사역을 하고. 그때 여러분 그 황금종 교회 다니는 그 어떤 그 지점장 출신이, 그 양반이 그 위에 문제가 생겨서 위를 다 절단해서 위가 없는 거예요. 조금밖에. 그러니까 자기 너무 힘드니까 하소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진짜 너무 힘드는데 위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은 그냥 질른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거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그때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기도했는데 감동했어요. 이 사람의 위는 자라났다. 집사님,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 오세요. 여러분, 다음날 엑스레이를 갖고 왔는데 위가 자란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하는데 수술 받은 엑스레이, 기도 받고 난 엑스레이, 위가 100%나 좀 자란 거예요. 그거를 얘가 보고 거기서 확증을 얻은 겁니다. 그럼 나도 잘하겠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부담됐지만 그 아이 기도 제목이 큰 게 아니라 이게 되겠나라는 생각이죠. 팔이 부러진 거, 팔이 없는 것도 아니라, 뭐 죽어가는 것도 아니라 키 좀 크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놀랍게도 키가, 여러분, 뼈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저한테 여러분 기도 마무리에서 달려가서 또 키 큰 거를 재본 거예요. 달려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3cm 컸어요. 어디서 숨겨있는 성장판이 기죽에 나한테 자란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이 뼈 저 뼈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cm가 자란 거죠. 그 옆에 있던 친구도 키가 1m 64가 되는 애, 그거 보고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너는 오히려 기도받으면 쭌다. 이뻐지기 위해서,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은혜 주세요. 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정말 내가 이 마른 뼈처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읽었던 내용이, 지금 이 에스겔이 뼈가 자라고 신경이 살아나는 게 환상이 아닌 거예요. 현상인 거예요. 현장 속에서 자기가 보는 겁니다. 뼈가 살아나는 거, 이게 진짜 되나를 보게 하신 이유, 이게 내 능력이야. 하나님이 자랑하기 위해서 그거 보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에스겔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상심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이제 장래가 틀렸어. 우리는 무덤 속에 갇힌 죽은 존재야.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1차 침공을 통해서 다니엘과 쓸만한 사람 싹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2차 침공을 통해서 여러분 에스겔과 쓸만한 사람 다 데리고 갔습니다.
에스겔 33장을 보면 남아있는 무리들까지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남아있는 도성이 뭔가 황무가 돼버린 겁니다. 도성이 파괴됐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끝났어. 그게 나와있는 내용이 11절이죠.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들의 낙심,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마른 뼈야, 우리는 틀렸어, 이제 끝난 거야, 어떻게 죽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들의 그 낙심 소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대표자 너 에스겔 일로 와. 들어가서 너기 서봐. 저 뼈 살 거야 죽을 거야? 살죠. 살리는 거 봅니다. 너 그대로 가서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능력이 있어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자기들이 우리는 마른 뼈예요, 하나님 우리 죽었어요, 우리는 소용없어요, 우리는 틀렸어요,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절망할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현장을 보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이 내 눈으로 봤다. 에스겔은 믿을 만한 지도되니까 진짜입니까? 뼈들이 살아나더라, 생기가 돌아오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하래. 무덤 문이 열린대, 우리에게 회복이 나타난대, 고국으로 돌아간대, 우리는 소망을 갖자, 힘을 갖자. 그게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웬만한 사람들은 황당하게 보이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마른 뼈인 우리가 살아나겠어요? 소망 없는 우리가 자유가 있겠어요? 인생 끝장나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사나 죽으나 똑같이 생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아멘도 안 하고 나는 못합니다 했다면 그들의 역사는 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멘입니다. 한 사람이 당연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이시면 됩니다. 한 사람입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그 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내 능력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 애씀의 절망을 만났을 때 여러분 손 내밀 분이 누구? 나의 손을 잡아주실 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생기의 바람을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뼈처럼 말라 비틀어져. 비즈니스가 죽었을지라도, 영이 죽었을지라도, 마음이 죽었을지라도,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 있을지라도, 뭔가 다 죽었을지라도 인자야 저 죽은 것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멘이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현장, 우리의 현실적 현장에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겠느냐 계속 반문하고 계세요. 너희의 죽은 것이 살아나겠느냐? 너희의 망한 것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 주님은 계속 똑같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셨을 때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뭐 들어가라고요?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뼈가를 움직이게 하라.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 달란트보다도 못한 대항 그런 어떤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최하 2달란트. 여러분 에스겔을 따라가려고 흉내라도 내는 사람, 아니면 에스겔처럼 직접 아멘입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생기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살리는 현실적 역사가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2번 여러분 오순절은 완성의 자리요, 오순절은 새로운 출발의 자리입니다를 강조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출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출발하기 전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이 숨을 내셨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숨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활력입니다. 살기 위해서 숨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숨을 내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주님은 너네 인생에서 숨 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임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숨을 내쉴 때마다 성령, 숨을 내쉴 때마다 성령.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령, 성령이여 임하소서. 왜? 그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그 성령은 에스겔 골짜기, 여러분 에스겔이 목격했던 뼈와 뼈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요,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재창조의 생명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슴에 임하신 거예요. 그분은 시인하게 하시고, 그분은 여러분 보증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의 숨이 막힐 때마다 성령이 내 숨통이 터지게 하시옵소서. 어이가 없을 때마다 이 어이없음을 좀 이기게 하옵소서. 절망이 올 때마다 이 절망을 이기게 하옵소서. 숨 쉴 때만큼 뭐라고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창조의 영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제가 허리가 무너졌었어요. 성령이 그때도 나는 이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 성령이여 이 허리에 임하소서. 무너진 허리에 힘을 주옵소서. 무너진 허리에 불을 주옵소서. 통증이 수반됐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저는 지금도 MRI를 찍으면 여러분 이 신경이 터져서 수액이 터져서 신경과 엉켜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저는 서 있고 걸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가능한 게 에스겔 골짜기 은혜가 제 허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제 믿음이 소멸된다면 저는 병원에 있으려 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덮으면 통증이 있는 데 없고, 하나님의 생기가 덮으면 무덤에 갇혀야 되는데 무덤을 강제로 열어서 나와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망한 자 죽은 자 소망이 없는 자를 끌어 살리시는 것이 생기의 능력, 성령의 능력. 숨 쉴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숨을 쉬면서 성령이여 덮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눈이 감겨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난 한 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설교, 그 말을 듣고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감동을 받은 거죠. 저는 지금도 이 성령이 생기처럼 저희의 죽어가는 것, 연약한 것을 살려 일으키시는 현장을 지금도 누리면서 지극히 작은 혜택을 받고 그것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들은 더보다 더 큰 능력을 받으시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안 돼도 주님은 되지요. 그것이 나에게 열려있죠. 인자야 너는 되는 자죠. 인자야 네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네 문제가 살아나겠느냐, 이거 절망 속에서 주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때 반응하십시오. 가능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네가 선포해. 그 선포가 뭘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부으소서. 남편을 사로잡고 자녀들을 사로잡고 병든 자를 사로잡고 임하소서. 숨 쉴 때 계속 그것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런 현장을 저는 봤죠.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박미정 전사도 그때 그런 사역을 보고 작심하라고 지금 20년째 저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때는 더 형편없는 몸이었는데 내가 그러죠. 전사님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덤으로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은혜의 결과는 그분이 책임지시겠지만 은혜는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이 영적 생명의 줄기세포 같은 능력이 여러분의 육신 속에 덮여지기를 기도하시고 마음을 장악하시기도 하고 삶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회복의 세포가 여러분을 장악하셔서 결코 믿는 자의 결론은 여러분 실패가 아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